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총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회 가서 이 관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나눠드리고 싶어서 파인애플 모양의 젤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젤리를 샀는데 관광지 가면 이게 꼭 바가지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이드분이 여기가 제일 싸다고 파인애플 농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5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월마트 갔더니 정확히 반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따가 식사 끝나고 후식으로 2개씩 드시면서 4개씩 드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좀 총회도 다녀오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속에 염려와 이 걱정과 이게 뭔가 좀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그게 내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애물 속에서도 비전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막혀있는 곳에서도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함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뿌린 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해요. 그 중에서도 가시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자랄 만하면 가시가 가로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가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 염려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내려놔지냐는 말이죠. 내려놔도 다시 도로 짚잖아요.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거 염려하면 뭐 하겠어. 그러면서 염려를 또다시 내려놨는데 뒤돌아섰다가 내려놓은 염려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집어서 다시 내가 움켜잡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염려하며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도로 집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다시 달라고 하지 못해요.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염려를 주님 앞에 잘 맡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제 거 아니니까 주님이 가져가세요. 이것도 저 너무 무거워요. 가져가세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께 잘 맡겨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연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을 웃는지 아십니까? 400번에서 500번 정도를 깔깔대고 웃는데요. 장년은
장녀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15번에서 2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웃지 못할까? 웃음을 다 뺏겼을까? 또 연구해 보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조사팀이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장년이 되면 이 염려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 염려가 뭐길래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까? 이 염려를 파헤쳐서 조사해 봤더니 이 염려 속에는요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 이미 일어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들이 22%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들이 4%고요.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6%의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막 이렇게 움켜잡고 웃음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욥기서 8장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웃음으로 우리의 입에, 그리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입술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제1되는 계명이 그것입니다.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때요?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표정이 밝아지고 그냥 고난 중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늘 웃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이요,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웃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발 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 주간 동안에 막 뭔가 이렇게 밀려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 잠깐이라도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좀 속상할 정도로 왜 염려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찬송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다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잡으면요,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처음에는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그냥 번쩍하며 떨어지는 줄로 아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팍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진짜 믿음이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와 종살이 생활 13년 했어요.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이 22년 수많은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죄를 이겨낼 수 있었고요. 바로 앞에 가서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만도 자그마치 13년이에요. 노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13년을 꿋꿋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이 믿음 가지고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여러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말씀이 기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면 믿음의 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신기할 정도로 믿음의 말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려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정탐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확하게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 너무 강해. 커도 너무 커.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본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걸 봤어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이 10명의 이 지도자들은 사실을 말했고 이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믿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실을 몰라서 사실을 듣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길 갔다가 여길 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고 제가 40일 동안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갔었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본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그 발자취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너의 상황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처한 문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듣길 원하시고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막고 서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그대로 얘기합니다. 앞에 막혔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드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백성들은 사실을 말했을 때에 모세는 믿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보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좀 디테일하게 사실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좀 자세하게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집어넣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울 때예요, 엘리사가 아람 왕이 뭔가 계획만 꾸미면 이 침상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잡겠다고 쫓아와서 도단성을 말과 병거와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엘리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이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 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다 뒤덮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을 다 덮어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고 그리고 지붕 밑으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믿음으로 손댄 사람만 나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이 막 그만 화라는데도 막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현실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라는 것을 공식에 대입했을 때에 모든 결론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이 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이 하시면 이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여러분 숙제들이 있죠.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숙제들, 묶여있는 문제들 풀리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드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아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믿음의 말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요셉이 22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버텨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돌보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답답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상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뒤돌아섰을 때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예배실을 나갈 때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웃음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